3주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그 부활의 신비와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자연 속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자연에서 보여지는 부활의 느낌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부하고 그 베럭스에 있는 파넬라라는 그 카페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 빵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거기를 갔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도 창문이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분홍색 꽃이 굉장히 만발해 있는데 그 꽃이 하도 아름다워서 보다가 야, 근데 저 꽃이 이름이 뭐지? 근데 그 자리에서 서로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게 이름이 뭐야? 뭐 벚꽃나무인가 뭔가 이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나무 사진을 막 찍어요. 그래서 아니 이름을 물어봤는데 왜 나가서 사진을 찍나? 그랬더니 사진을 딱 갖고 들어오더니 저 나무 이름이 살구나무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대요. 이렇게 나무 사진을 찍으면 그 나무의 이름을 알려주는. 그래서 야, 참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찍기만 하면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만물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죠. 사람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이제 소개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막내가 있었죠. 갓난아이. 우리 장재기 집사님의 무남동료 외딸. 아직 아들을 안 낳았으니까 무남동료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무남동료 그 외딸. 이름이 소혜예요. 소혜. 그 소혜를 우리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름을. 소혜라고.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소혜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 손 모양이 떠오르고 그 느낌이 저한테 와요. 이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그것과 관계가 생기는 거죠. 지금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로 오신 분들, 우리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생긴 우리, 그 우리에게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그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소중하고도 아름답고 변함없는 이름.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부활의 소망이 되는 그 이름. 오늘 그 이름에 얽힌 한 일화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인용되는 그 성경 구절들이 거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따라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같이 그 구절이 뜰 때마다 같이 한번 봉독을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 동안 우리가 다 함께 그 말씀에 참여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예배당이 뜨겁게 달아지는 그런 열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절이 뜰 때마다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죄송하게도 설교 중간에 약간의 오수를 즐겼던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함께 읽은 그 설교 본문의 내용은 그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생겨서 막 뜨겁게 부흥하고 있던 그 어떤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인 뒤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막 부흥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아름다운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제 전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막 장면을 그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머릿속에 막 이렇게 그림들이 돌아가는데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더더욱 그런 장면들이 막 머릿속으로 지나갑니다. 거기에 음악까지 깔리고요. 막 이렇게 신나고 경쾌하고 기쁜 음악이 깔리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 같이 떡을 떼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지나가던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막 칭송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화면으로 막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곤 하죠. 지금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서 사람들이 막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할 그 무렵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느 때처럼 시간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 한 거지가 앉아갖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 친구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만나는 순간 주목하여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려본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봤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려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뒤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안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고 지금 40세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걷질 못하고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의 한마디에 그냥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일어나자마자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니까 그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걷질 못했고 계속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다니까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성전에 와 있던 사람들이. 그래갖고 다들 놀라서 결국 그 일의 진원을 알아보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말로 그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로 다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막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뭐라고 했을지는 각자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막 떠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자기의 기분에 도취되기보다는 그때 바로 그들을 나무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 시즌입니다. 3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난리치냐 이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근데 분명히 베드로가 했잖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한 그 베드로를 주목하고 볼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냐고 그들을 오히려 나무래요. 우리도 겪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그 일이 굉장히 결과가 크고 그랬을 경우 대부분
우리 자랑으로 돌릴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전혀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어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3장 14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바로 여기 이 대목이 문제가 된 거예요. 기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고 또 마술을 하는 사람까지 있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적과 특별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한 사람을 놓아주길 구하였는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하고 예수 중에서 누굴 살려줄까 했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 하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제사장, 성전 관리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느 계열의 사람들이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현세의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당사자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베드로의 이 선언이 엄청난 공격이며 자기네들의 권위와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누군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들에게 심각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가 얼마 전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거슬려 있던 참에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들어가요. 근데 그날이 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를 구금에 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 종교 재판, 그 종교 최고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신문을 하는데 그들의 신문의 첫 마디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름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름.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보통 이렇게 뭐 도둑질을 좀 했다거나 무슨 소매치기를 했다거나 해서 만약에 경찰서에 붙들려 들어가면 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이 먼저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이름 뭐야? 나이, 생년월일. 이렇게 그 당사자의 신분으로부터 신문이 시작되는 게 상식인데 여기서는 지금 전혀 베드로나 요한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첫 마디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의 이름. 즉 네 배후에 누가 있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경범죄나 그런 작은 사건이 아니라 큰 일로 본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네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4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모두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같이 한번 다시 읽죠.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치사범으로 끌려갔을 때 자기가 추정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감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재판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이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베드로를 바로 처벌하지 못하고 지금 안진뱅이가 서 있어요. 베드로 옆에. 그 증거도 있고 사람들이 밖에서 엄청난 숫자가 그들을 보려고 웅성대고 있어요. 재판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바로 처벌하지 못하고 한 가지로 협박을 해서 일단 방면해 주기로 회의를 마칩니다. 그래서 1차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나서 처음 붙잡혀가면 대충 1단계로 야단치고 훈방해서 내보내주는 뭐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배후의 어떤 조직을 그렇게 크게 위협적으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다음과 같이 내보냅니다. 4장 18절입니다. 자, 읽죠.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도무지란 말을 앞에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너 절대로 그 이름 다시 입 밖에 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내보낸 거죠. 우리 지금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협박하고 베드로를 풀어줬는데 이 일 이후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끄떡없이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체포가 됩니다. 근데 그때도 다행히 가말리엘이라는 바울의 스승이 되는 그 바리새인 학자가 중재를 해서 다행히 훈방으로 또 풀려나게 돼요. 근데 이때는 약간의 체벌이 가해집니다. 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을 했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그냥 말하고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채찍질을 하고 내보냈어요. 예수의 이름을 자꾸 떠들다 보면 그로 인한 저항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옛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근황도 물어보고 뭐 이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하나님 믿어? 그래. 좋지. 하나님, 그래. 사람이 종교는 있어야지. 이렇게 종교적인 분위기로 서로가 우호적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예수 이름을 꺼내면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거는 이미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걸 느껴요. 그랬다 거기다가 이제 십자가, 피, 보혈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대화는 단절이 된다고 봐야죠. 사실 이것도 큰 것 같진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속되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머쓱해서 물러나곤 했어요. 그 얘기를 차마 꺼내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 저항이 세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저항만큼, 나한테 다가오는 저항만큼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 저항을 이겨내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아,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이름인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아, 그러니까 더 이 이름을 지키고 더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하면서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는 걸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런 변화를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에 6절을 그냥 지나치고 말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6절을 보면 이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좀 낯이 익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이 혹시 좀 낯이 익지 않아요? 안나스와 가야바? 바로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초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간 곳이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안나스의 집. 대제사장 가문으로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던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거기에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그 마당까지 따라 들어갔었잖아요.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그 여종이 와서 물어보니까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3번씩이나 피하면서 도망갔던 바로 그 안나스. 그 안나스가 바로 지금 그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신문할 때 봤던 안나스에 비해서 지금은 자기를 심판하고 있으니까 더 두렵고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전에 없던 것이 그 마음에 생겼어요. 그 전에 없던 힘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나갔을 때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안나스 집의 마당에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나스가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그 안나스의 바로 코앞에서 그를 향해서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주었던, 바꿔줬던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된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본래 본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본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 둘째 아들로서 아주 성미가 급하고 난폭했던 그 시몬, 그 시몬의 후손으로 같은 이름이에요. 시몬.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격도 급하고 감정적이고 격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처음 만나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시몬은 과격하고 급했던 그런 감정적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은 반석같이 흔들림 없는 이름 베드로였던 거예요. 지금 그가 이 안나스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바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반석같이 굳게 선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베드로. 진정한 베드로가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그 이전에 진정으로 자기 이름을 갖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재판정에서 비로소 자기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름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
아시겠지만 제 이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제 이름이 이창순이잖아요. 이는 경주이 씨예요. 경주이 씨. 라스트 네임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출신이냐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 순자는 그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인데 이게 저희의 그 학렬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학생들은 좀 익숙치 않을지 모르지만 그 한국은 패밀리마다 이렇게 이름이 그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반복되면서 거기에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때에 공교롭게도 이제 순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자가 순자예요. 근데 저희 집안에 남자가 한 10명 돼요. 사촌들이. 근데 전부 순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갖다 붙이면 다 있어요.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순자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제 이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도 많았죠. 친구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창자는 화창할 창.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 한자를 선호하셔서 주었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출신을 말하는 라스트네임 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제너레이션의 그 순서에 의한 순, 그리고 창. 뭐 별거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럼 나한테도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나?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 나한테는? 물론 우리가 받은 새로운 이름은 성도라는 귀한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우리 모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한테도 뭔가 특별한 이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서 제 이름을 놓고 그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창은 던지는 창도 되잖아요. 창. 던지는 창. 그리고 순은 한자를 보면 방패순이라는 게 있어요. 방패. 그래서 순이 방패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창과 방패. 내 이름이 창과 방패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창과 방패가 되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별로 동의가 없으시네. 하여튼 제 이름의 창순, 방패, 창과 방패.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믿고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창과 방패가 돼서. 그래서 앞으로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언제나 그 창과 방패를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바뀐 이름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그 모습으로 섰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서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선언까지 합니다. 마지막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지켰던 이름, 그 이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불러야 할 그 이름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세상엔 많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사람들, 또 지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가까이 가족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저는 천하 만민의 이름 중에 라고 했을 때 그 이름 중에 내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누구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그것,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을 그 이름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그 뭐 화면 같은 데서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이걸 보고 막타워라고 그러더라고요. 막타워. 모형 탑이라는 소리인데 저게 뭐냐면은 군대에서 그 비행기에서 낙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인데 저 높이가 11m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낄 그 높이. 거기서 저렇게 조교가 옆에서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제 이게 번지 점프처럼 줄을 매달고 있기 때문에 뭐 사망의 위험은 없죠. 근데 어쨌든 저 상태에서 밀려 내려갈 때는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근데 저 마지막 순간에 저기 올라갔을 때 다들 이제 좀 긴장되고 떨리니까 조교가 뭐라고 이제 거기서 꼭 시키냐면 조교식의 그 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없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 그래야 돼요. 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름 부르고 때려냅니다. 뭐 그래요. 뭐 잘 들리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섬주섬 제가 알던 그 클럽 후배 이름을 댔던 것 같아요. 누군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갖고 음다 그랬더니 그럼 불고 뛰어냅니다. 확 밀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순간에 진짜 두렵고 떨리니까 그 이름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무개 그리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때 제가 지금 집사람을 만났으면 그 이름을 불렀을 텐데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 이름을 좀 크게 불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때는 제가 여자를 사귀는 여자가 없어갖고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자야 뭐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서 누군가가 민다는 거. 나를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으로 나를 밀 때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그게 뭘까?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한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떠밀려고 할 때 뛰어내리면서 예수여, 예수님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막타워에서 밀려서 떨어질 때처럼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떠밀 때 뛰어내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름 예수. 저는 그 이름을 끝까지 부르고 싶어요. 그렇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지루할지도 모른다는 그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설교 본문을 읽자고 이제 계속 그랬던 건데 여전히 지루한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도 은혜롭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게 했고 제 이름을 바꾸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란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면서 바뀐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뀐 이름들로. 제가 이 이름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내 이름 석자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분 이름에 띠띠워서 끌려가는 대로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젊고 늙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띠띠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띠띠운 대로 끌려가는 삶 쉽지 않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의 잔치에 불려가기보다는
세상의 재판에 불려가게 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 속에 그렇게 살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이름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평생 힘드시겠지만 그 이름 붙들고 그가 띠띠우는 대로 그렇게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